안녕하세요. MCTV의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데니스 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선교사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1977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전 가족이 함께 이민을 왔는데 처음 3년은 서독에서 미군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자 컴퓨터 공학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UC 버클리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쭉 그 전자 컴퓨터 공학 쪽으로 종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캄보디아 나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 예, 캄보디아는 사실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저도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랬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때가 임한 곳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나라는 참 오랫동안 우리나라 못지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동족 학살을 많이 한 그 200명, 300명의 그 자기네 민족을 죽인 그런 킬링 필드의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정령 숭배나 뭐 아니면 힌두교, 불교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나라가 어떤 그 영적인 갈급함도 있게 되는 시기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이 되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사실 저는 그 미군 생활을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제 부름의 그 음성을 좀 들려주셨고 또 제대한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할 일은 목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길이 이렇게 열리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뭐 여러 가지 평신도로서의 일들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를 않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골든 게이트 침례 신학대원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학에 대해서 그때 2000년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학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그 선교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참 잘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은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의 과제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선교 그러면 막연히 중국 같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정리되면서부터 선교지를 쭉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것이 세 나라인데 중국 변방하고 그 다음에 태국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이 세 나라를 갔는데 중국 변방 베트남 국경 쪽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네가 이곳에 와야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거부했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비행기로 돌아가는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을 갈 수 있을까? 그 지역이 중국 변방이지만 중국은 중국이니까요. 중국은 선교사나 목사 입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위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학생이 되기도 그렇고 가서 사업을 하기도 그렇고 차라리 거기 있는 어떤 그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의 큰 대기업에 제가 늘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부르면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서 이렇게 부르고 또 그 대화 가는데 결국은 제가 당장은 한국이나 중국에 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좀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결국 회사에서 그걸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쪽에 제가 그 지사를 맡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 중국 갈 기회를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미국을 맡고 있지만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제가 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어떤 그 건수를 만들어서 중국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중국의 한 과장급 되는 한국에서 그 나온 과장급 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목이 뻣뻣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월급으로 중국같이 그 당시는 아직 그 교수의 월급이 200불, 300밖에 안 할 그런 당시에 삼성의 과장을 월급 가지고서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한 부장급 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분은 이제 한 지역의 책임자죠. 이제 보니까 자기 처가집 식구까지 다 데려다가 아예 아방궁을 차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딸은 꽤 열심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언짢아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도대체 선교를 간다는 녀석이 내려놓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식의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꽤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장을 해야 되고 위장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저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칭찬을 못 하실 망정 그렇게 꾸중을 하시니까 제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부장이 거기서 이렇게 아방궁을 차리고 있는데 너는 그럼 가서 황제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아닌데 본래의 뜻은 왜 하나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근데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때 다니던 회사를 나오려고 했는데 제 입으로는 나온다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본사의 사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고 그러는 와중에 그동안 공부해왔던 신학대학원의 공부도 빨리 좀 마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런 그 공부는 다 마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를 기도하던 가운데 캄보디아를 떠오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신학대학을 차려놓고 학생들도 모아놓고 건물도 다 지었는데 가르칠 분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컨택을 했죠.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와갖고 같이 저를 이제 만났는데 다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시간 강사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대학교를 맡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가서 방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구나 하나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마는 거기처럼 이렇게 복음에 열려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서는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해도 되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회를 할 때도 미리 이렇게 우리가 집회한다 이렇게 신고만 해주면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지금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 추수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간다고 하고서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데를 간다면 선교사로서 직무유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005년에 처음 그 캄보디아에 발을 들여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반쯤 됐네요. 네. 네, 사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선교사님으로 가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아니면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도 좀 나눠주세요, 말씀을. 예,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교회에 대해 거의 접한 게 없었어요. 가끔 이제 외할머니 따라서 이제 가봤던 것이 처음인데
저희 집안에는 여자분들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의 계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인류고등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 체력장 준비를 하는 가운데 체육 시간에 제가 심하게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력장 시험을 갔거든요. 그 당시에 160점을 받아야 만점, 특급이 되는데 특급이 돼야 이제 학과 점수 20점 만점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 다리 때문에 힘들어져 갖고 159점을 받았어요. 1점이 모자라서 학과 점수에서 1급이 되니까 18점이 되더라고요. 2점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맞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일종의 서원 기도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면은 앞으로 하나님을 주일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기도였어요. 결국은 그 서원 기도대로 그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하라는 여러 행사나 뭐 일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생운동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군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미군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저같이 미군 아니면은 미군하고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은 유학생 아니면 간호사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잔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잔이 저한테 만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독실한 친구인데 Dennis, are you born again?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물어보는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얘한테 뭘 보여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 교회 주보를 내가 준비해.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군대 월급 알량한 거로 내가 11조를 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라고 Are you born again?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born again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자꾸 질문을 할 때 결국은 내가 PX 카미설에 가갖고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는 거 보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나중에는 내가 우리 구역예배 모이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심지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면 내가 설교해 이런 식으로까지 그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얘기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피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있는 분 중에서 제가 한국어 성경이 없었는데 한국어 성경을 저한테 이제 여분이라고 줬는데 위에서 아래로 읽는 아주 옛날식 성경이에요. 근데 영어 책으로만 읽다가 한국말로 읽으니까 참 아주 또 그날에 마음에 이제 감동이 돼갖고 자꾸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한 번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은 적이 없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 시간만 피는 거예요. 평소는 닫혀 있는 게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고 있으면 그 얘기가 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그 어떤 그 허구적인 사람 혹은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게 제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도 그렇죠. 나중에 신학에 와서 바울 얘기도 그렇고 이건 전부 제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룸메이트가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마 그 옆에서 그 시끄러운 걸 보고서 아마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다르고 거기 있는 내용이 전부 저와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울면서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에 그 우리 중대 그 건물에 현관문을 착 열고 나갔어요. 그때 들어오는 그 햇살은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햇살을 제가 느끼게 되고 옆에 조그만 화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펴 있는 꽃은 그 이전에 폈던 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born again, 중생했다는 것에서 답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장인한 친구한테 올바른 답을 할 수가 있었죠. 네. Yes, I'm born again.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괜히 다른 어떤 거로 부수적으로 추가해야만 되는 거로 착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해는 신학대학교를 갔었죠.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맡아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참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가르치는 거를 열심히 배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참 기쁨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건 다른 학교가 아니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르는 학교인데 이들이 동기부여가 잘못됐어요. 거기를 올 때. 너희들 대학교 못 가고 있지. 응? 돈도 없지. 여기 오면은 다 무료로 배울 수가 있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또 그냥 배워준다고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사명자로서 이들이 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도전적인 일이 생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 나타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앞으로 영적 싸움을 살 군사들을 같이 소집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 건데 결국은 정작 영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 도망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제가 거기 있어서 무슨 그 효과를 보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 가운데 그 한 해를 지내면서 두 번째 해 넘어가기 시작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대학생 정도로 머리가 큰 애들은 안 되겠구나. 이미 그들의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린 나이에 가야겠다. 그렇다고 뭐 유치원으로 가기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중학교 나이를 정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오지 중에 하나인 그 몬돌길이라는 도가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한 37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포장도 안 돼 있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기는 일반 캄보디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산지족이 살아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 곳에 있는 그 화전민의 자녀들을 제가 모아서 그들은 이 제가 있는 도청 소재지에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학업을 포기해야 할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골의 마을에는 다 초등학교는 있지만은 중학교는 없기 때문에 읍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읍내로 유학을 나오려고 하면 그 경비를 누가 돼요? 부모님 화전민인데 정말 매일매일 그냥 끼니 그냥 이어가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살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살림 형편은 아주 형편없어요. 캄보디아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골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화전민들을 만나고서 느낀 것은 이들이 전통과학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가집 비슷해요. 그리고 가운데 골목이 있고 앞에도 문이 있고 뒤에도 문이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평상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돌멩이 3개가 놓여 있어요. 그게 그들의 부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한 3,000년 전에도 아마 그렇게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돼갖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에 제가 기숙사 시설을 이제 임대해서 마련하고 그 학생들을 매해 20명씩 뽑아요. 중학교 1학년에게.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르쳐서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잘 준비된 학생들은 푸놈펜이나 시엄립에 있는 그런 대학까지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인데 지금 그때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온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일들이 가장 중심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는 아침 8시에 일찍 예배를 봐요.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각 마을로 3, 4, 5 흩어져요. 그래갖고서 그 마을에 가서 어린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마을들을 이제 지금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어린이 중심으로 더군다나 시골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골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가 자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놓고 자립 못하면 사실 결국은 문 닫게 되거든요. 선교사님 떠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실 수십 개 세워도 수백 개 세워도 사실 헛일이죠. 그것이 사실 선교지에서 있는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농사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반도체를 하던 사람이지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농사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서 시작하게 하신 게 지금 3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표고버섯, 네. 두 번째가 커피, 거기가 커피가 나오는 산지입니다. 농장을 예. 지금 같이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드리고, 그다음에 3번째로 올해 시작하는 게 후추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지역 개발에 좀 도움이 되고 이들의 농가 소득이 좀 높아지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신앙 공동체가 되면서 11조하는 교인이 되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또 선교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일 또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좋으신 질문인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좀 선교사님들이 이제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캄보디아에 오셨는데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연합하는 그 조직을 위해서 9년 전에 미션 얼라이언스 오브 캄보디아 맥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연합하는 구조를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연합의 그 모습은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 좀 안타까워서 계속 그 일을 이제 저들이 좀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진 곳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일 밖으로 나가는 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우기에 밖으로 나갔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정말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차가 옆으로 조르르 그냥 미끄러 나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조르르 미끄러 나가고 옆에 있는 그 또랑이나 혹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해야 할 때에 매일매일 정말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고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곳에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 있고 또 거기 이스라엘에서 있으니까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후원이 떨어져갖고 굶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조지 밀러 그 고아원하시던 분의 기도가 참 이래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 등등 참 열악한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많은 기적과 이사를 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그 팀에서 오신 분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가지 말라고
주치의가 수술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강 회복한 다음에 가라고 그랬는데 오셔갖고 많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표현 같은 경우는 내가 심장이 없어졌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장이 너무 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거의 정상이 되니까 심장 소리가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분은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선교지의 그 이적들이 많은데 그 위험 속에 정말 몇 번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교사님 어떻게 가족분들하고 같이 선교지에 나가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참 그러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혼자 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혼자 나가 있던 것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짐을 챙겨서 컨테이너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왔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또 선교사로 또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또 부탁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선교지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 표현했듯이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저처럼 생각했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갔고, 성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막가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선교사로는 예수님을 제해놓고 본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투탑이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선교사로 이제 내보내시게 파송되는 그런 계기를 맡게 됐고, 정말로 훌륭한 그 선교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이 잘 검증되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참으로 다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오실 준비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의 그 평균 연령이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젊은이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시카고에 계신 이상기 교수님 소개로 이제 한동대 법률대학원도 소개를 받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켈빈 대학도 또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런 분들도 오는 거 필요하지만 더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오는 것도 상당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성장하고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좀 맡겨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긴 뭐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있는 게 저는 선교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동안 잘 섬기시던 분들, 그동안에 그 쌓였던 그 신앙의 연륜을 선교지에 갖고 오시면은 너무나도 귀한 경험들을 거기서 풀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좀 넘도록 토양을 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신 분들, 특히 농업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음악이 또 돼 있으면 더 좋고요. 어떤 분야든 간에 또 부엌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던지 이제 결국은 섬기시는 교회에서 젊을 때 이렇게 그냥 유감 없이 또 섬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할 것이, 이건 프로모션입니다. 선교사로 오시는 그런 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시카고는 어떻게 방문하셨나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기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분은 시카고에도 오래 계셨지만은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또 이렇게 오래 계셨고, 오래전에 그 한동대에서 국제법률대학원을 세울 때 이분이 그 세움의 근간이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아주 초기부터 저보다 더 먼저 이렇게 오셔갖고 자주 왕래하시면서 캄보디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주안에서 선교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있는 지역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꿈꾸면서 거기에 땅도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많이 연로하셨거든요. 80 이제 훨씬 넘으셨고, 그래서 그분 뒤를 이어서 제가 그 캄보디아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도 이제 결국은 한국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근간에는 공업도 있지만은 그런 농업적인 그 새마을 운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80% 이상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새마을 운동,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지도자층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캄보디아 미래도 많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획과 또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세요. 예. 앞으로 계획은 지금까지는 이제 기숙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키워왔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그 공립학교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부패했죠. 더 심해요. 훨씬 더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숙사 상황에서 더 한층 한 단계 나가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학교를 짓는 이제 그런 그 펀드도 필요하고, 또 나중에 학교를 하게 될 때 같이 동역하실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길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농업적인 배경이 있으면 정말 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라도 도움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우물 파는 거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그 농업에는 다양한 그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헌신하게 되면 그 노후도 너무 선교적으로 보람되고, 또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청정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내시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또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며 또 캄보디아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는 우리 데니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찾아가셔서 도와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선교사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